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요약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총 7일 동안의 창조 기간 중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포함되어 있죠. 창세기, 사실은 창세기 자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 전체 내용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창조가 일어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가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쭉 가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 구절을 매 일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게 아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넘겨줘서 진리로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창조는 매 하루 그날이 다 전체 창조 안에 들어가는 개별 창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창세기 이제까지 한 창세기 강의 할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창조는 성도한테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창조는 이 호코스모스 유한세상, 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평생 동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난다. 매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일의 얘기가 나오죠. 일의 얘기. 그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일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포로기가 나오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창조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낳는 것이 그냥 뚝딱하고 그렇게 낳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뚝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맞아요. 맞지만 그 구원이 그렇게 뚝딱, 당신 하나님 믿어요? 네, 믿어요. 축하드립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 아들로 택한 사람들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역사의 시작과 끝, 그 과정을 나의 삶 속에서 채우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창조 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날그날이 다 그날그날의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창조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는 결국 뭘 가지고 창조가 되는 거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해서 낳는 과정이다. 육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창조를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이전까지 저희가 6일차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알았던 내용 다 리셋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했다고 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우리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시마임 웨엣 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는 이게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분석하고 뭐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 정의하고 인지하고 담기에는 너무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주어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존재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주어를 넣지 않은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이제 집에 끌고 나와 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들한테 설명할까요? 라고 묻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가서 전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지할 수 없어요.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인지를 못해요. 근데 감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모습은 어떻고 음성은 어떤지 한번 보여봐라, 이런 소리들을 하죠. 정말로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지금 번역된 거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뭐를 의미한 건지 제가 히브리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라 자빠질 거예요. 까무라칠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가. 그런데 이게 원어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돼요? 그리고 그 엘로힘,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지하는 그 존재가 너무도 크고 사람 입장에서는 담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람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인지하고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존재는 그런 피조물 입장에서 인지할 수 없는 너무 큰 그 하나님을 피조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이해돼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누구냐? 바로 성도 여러분을 또 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고, 그런 성도 여러분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 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저 엘로힘. 그리고 저 천지라고 할 때 그 천, 하늘은 마찬가지로 말씀을 뜻해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땅은, 이 땅이라고,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다. 그리고 우리말로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저 동사는 성전의 머리가 되다, 색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면, 풀이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가, 주어가 없다겠죠. 그죠? 여기서 그는 그냥 우리가 전능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 그분이에요. 그가 신들 말씀들을 성전으로 삼아 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뜻이. 그러면 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지하는 그분, 그 존재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교회로 하는 머리가 되시는 것이 결국은 창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성전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지하는 그 존재, 그분, 그 전능자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누구를 따라가요? 머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고 머리가 하나님 신이니까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신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진리를 담은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머리는 누구? 그분 전능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지하는 그분,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그게 뭐다? 창조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저 단어는 엘로힘인데 저게 신들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들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나 저를 신들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놀랍잖아요. 너무도. 그죠? 그 처음이라고 하는 뜻, 베레시트, 태초는 눈에 보이는 것, 문자,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문자 안에, 율법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지금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 엘로힘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신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이 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밖으로 불려낸 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전능자가 신들의 처음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들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율법으로 곡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문자와 율법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안에 신들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율법을 주고 문자를 줘서 그것을 진리로 깨달으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늘, 곧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그 의미로 1장 1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신비에 이 마음판에 새긴 자들, 그들이 엘로힘, 하나님, 신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놀랍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전능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를 성전으로 삼고 그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창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끝! 그 시각으로, 그 맥락으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땅이 있는데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담은 성전으로 삼아서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 창조의 시작 그리고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지금 창세기 2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불임 상태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티끌 먼지란 말이에요. 그 티끌 먼지가 물에 지금 잠겨져 있어요. 이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흙, 먼지, 티끌이니까.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닭이 날개를 펴서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국, 그런 모양새예요. 우리가 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알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잠겨져 있죠. 그죠? 그 알을 닭이 날개로 덮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잠겨져 있고 그리고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오면 비로소
그 알이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흑암이 깊은 그 바닷물 말씀이 율법이 비로소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자가 나의 머리가 돼서 내가 결국은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핵심 내용을 마치 인트로처럼 창세기 1장과 2절에 1장 1절과 2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아서 너희의 머리가 되는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 아들로 낳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 창조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나가는, 그리고 그 창조는 성도의 이 역사 속에서 역사 내내 일어난다고 했어요. 시작과 끝의 개념으로서. 아울러서 그 범주 안에서, 창조의 범주 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3일길을 뜻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의 3일길이냐? 창조의 첫 시작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부러 애굽 땅으로 몰아넣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 시작하려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 아들로 낳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 그게 창조야.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애굽에서 시작돼요. 일단은 율법에 매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리고 있는 창조의 과정은 그 첫 번째 3일길이에요. 애굽에서의 3일길.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바로, 그 바로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율법에서 일단은 해방이 되어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어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무트로 드러나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3일길을 더 가야 되니까. 애굽에서의 3일길, 광야에서의 3일길. 그거를 창조의 과정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게 애굽에서의 3일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광야에서의 3일길. 그리고 다나토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모세로서는 죽는 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안식에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나서 신들이 되어 나를 성전으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교회로서 내가 비로소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려지고 있고, 그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애굽에서의 3일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바로라고 하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빛에 의해, 돔에 의해, 궁창에 의해 하늘로 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드러나죠. 그 새로운 땅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돼서 광야까지는 나왔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진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땅이 뭔가 열매를 내기는 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식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곡식, 씨 맺는 채소, 그 수준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엄마 뱃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의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여섯째 날까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도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고 하면 살아가야 되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적어도 애굽에서는 이제 나와야죠. 그죠? 나왔어야죠. 물론 개인들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누구는 좀 젊었을 때 믿기도 하고, 누구는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누구는 늙어 꼬부라져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죠. 그죠? 다 달라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성도마다의 창조의 시간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이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No, 그럴 수 없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가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안수기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No,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창조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을 넘겨버리고 뚝딱 여섯째 날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누구는 지금 첫째 날의 창조 과정을 살 수 있고, 누구는 둘째 날의 창조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셋째 날의 창조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넷째 날의 창조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다섯째 날의 창조 과정을 살아갈 수 있고, 누구는 여섯째 날의 창조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안식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각자 이 역사 속에서 창조의 과정을 살아낸다. 근데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는 거다. 전능자의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다. 전능자의 아들이 누군데? 바로 신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전. 그리스도. 독생자. 그것이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지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성도 여러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전능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 곧 신들을, 엘로힘들을 성전으로 삼아 그들의 머리가 되신 것, 그게 바로 창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의미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고요.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을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